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회심,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먹는 거에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특별히 요거트 아이스크림에는 더 욕심이 없었습니다. 예. 좀 그 시큼한 맛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기십시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맛보게 됐는데요. 저기 보시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벌집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소한 그래놀라가 있고요. 저기다가 이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거를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다음에 꼭 한번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PPL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이 주제가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선호하지 않고 멀리하던 저였는데 이 요아정이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만나면서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마음을 돌이켰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사울, 사도 바울이죠.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심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테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라. 사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 선물인 성령님을 이 제자들이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요 방언도 하고 또한 그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한 이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거짓된 증인들을 통하여 잡혀가서 또 거기서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죠. 이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12사도를 제외하고 각 유다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면 있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다메섹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갔다. 거기 숨어 있다라는 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행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잡으면 교회를 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미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메섹 왕이었던 아레다라는 왕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의 공문만 받으면 이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수색할 수도 있었고
어떤 다메섹 회당에도 출입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요, 지금 1, 2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부터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사울과 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이 사울과 그 일행을 둘러서 비추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도 이 회심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시 회고하고 있는데요. 그 빛이 둘렀을 때가 정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가 언제입니까? 정오는요, 가장 해가 밝을 때 아닙니까? 빛이 가장 밝은 정오에 그 강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치니 모두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요, 이 동행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빛 때문에 다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이 빛은요,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사울에게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두려워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사울은요,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완전하게 돌이켜서 회심하고 이제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그 시작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터닝 포인트를 맞기 전에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을 향해 교회를 멸하러 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모습을 이 사울이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 죽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평온한 얼굴로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지금 교회를 소탕하고 잔멸해 버리겠다는 이 살기와 그런 모습으로 다메섹에 가는 동시에 그때 그 사건,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이죠. 그 빛에 엎드려졌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자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강한 빛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안내를 따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의 회심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울에게 다가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은 그가 본대로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되는 내용이 바로 사울이 경험했던 이 회심의 과정,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유독 이 눈에 대한 표현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8절에는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9절에는요, 그 사울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냐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죠.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그가 지금 기도 중인데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실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7절에 다음 넘겨주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가 안수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결정적으로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눈을 뜨는 과정도 이렇게 표현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회심의 과정이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이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이 눈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나눌 설교 제목이 그래서 회심,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심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회심으로 보는 눈이 달라져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회심은요, 무엇을 보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전에는 못 보던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 회심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죠. 그리고 두 제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때 두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했던 그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회심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들었지만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고집스러운 신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메시아, 그 구원자가 저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날 리가 없어. 저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없어.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그것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빛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게 하시며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강한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그 어려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지 않고 실패하고 낙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어려움은 사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준비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똑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책으로 먼저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존 인물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원작을 이제 책을 써서 1,400만 부가 팔리게 되고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화로 이제 나오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어떠냐면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잡지사에서 기자를 하고 있던 이 주인공은요, 아내와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딸의 목에 뭔가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중년의 여자가 이 딸을 이제 도와줘서 이제 그 질식사로 죽을 것 같았던 그 딸을 구해줍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요, 이 근처 병원의 이제 간호사였습니다.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 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이 상황에서 어쩐지 오늘 이쪽으로 와야 할 것 같았다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 간호사가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이 아내가 먼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전도돼서 가게 됩니다. 한편 남편 이 리스트로벨은 잡지사 기자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봅니다. 기자니까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학자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의사에게 가서 의학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가능하냐, 부활이 가능하냐, 그런 것들이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냐, 고고학 학자들을 찾아가서 여러 학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이 거짓된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보는 것만 믿는다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게요, 아이러니하게 이 역사의 기록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크리스찬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념,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에 크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해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감정이 좋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사울과 같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회심은 그 전에 안 보이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서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회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회심은요,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자기 삶을 살고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회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삶을 보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멸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소문이 이미 다메섹에 쫙 퍼졌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온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라. 거기 가면 다소에서 온 사울이 있을 텐데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라, 보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을 나도 들었는데, 성도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들었는데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울이 회심 이후 받은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이 회심하여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사울은 회심 후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전도가 되고 누구에게는 봉사가 되겠죠. 누군가는 사역, 섬김 등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 인생에 내키는 대로 그냥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심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아주 큰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눈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내가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나. 내 인생 남부럽지 않게 누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며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게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요, 죄인된 모습입니다. 지극히 나 중심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내게 주신 사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심인 것이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고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진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진 않습니까? 달라진 눈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 귀한 삶을 하루 더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회심한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선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